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어떻게 좀 속에서부터 뭔가 용기가 좀 올라오니까? 도전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다 외국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죠.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겨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달린다고 했는데, 열심히 간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남들한테 해코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상처와 수치심, 그 다음에 아픔과 고통, 그러한 좌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자신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도 우리가 정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집에서는 정 목사님 이렇게 주로 부르지 않고 은연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여자로 시작하는 것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부르시잖아요. 네. 여자야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어때요? 우리가 참 이렇게 소중한 말고 나를 좀 진짜 제대로 불러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오은사님 집에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가마득하시죠? 네, 보통 누구 이름을 불러요? 은영아? 그러니까. 내가 은영이에요.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선이야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은영아 그러면 대답하면 너 말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소중함이 생기고 그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줄 때 저와 여러분은 존재감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너 거기에 있니? 영원아. 너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지쳤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시인 김춘수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진정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존재감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만큼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고 나를 책임지고 가시겠다는데 왜 내가 실패자입니까?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힘과 용기에 잊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빽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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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 뒤에 그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믿음 가운데 선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다윗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다 같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것이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베토벤은 20살, 20살 때에 청각장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요즘 같으면 보청기 같은 걸 꽂고 이렇게 했겠지만 과거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아노 건반을 그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의 청각장애를 극복하며 베토벤은 멋진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고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 요즘 후로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차 안에서 이어폰을 꽂잖아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약간 소리가 약간 좀 멀어진 느낌을 받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베토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끔 잘 안 들리면 속상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가능하면 적게 들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청각장애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베토벤은 그 곡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극복하지 못할 만한 장애, 여러분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애 혹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베토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작곡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 친구 오랜 수실대 친구가 있어요. 지금 목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혼모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부부인데 제가 같이 수실대 같이 다녔거든요. 사람 편입해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 둘이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눈을 못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뭐 얼마 안 돼서 최근에 그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방송 중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방송을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함께 울어주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몸부림치고 왔는데 그 전에도 암이 있어가지고 다른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여자 쪽 그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없어. 근데 친구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미혼모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개척해서 아주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고 얼마나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소망 가운데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앞이
너무 감사했고 한편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분과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꿨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애국에 팔려가는,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또한 요셉을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굽에 팔려갔지만 예굽에서도 총리로서 보드발 장군의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곳에서도 그 아내의 누명을 유혹으로 인해서 큰일을 당해서 결국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땠어요? 다시 그걸 극복하고 일어섰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더 마음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를 역전시키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러면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은 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결국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의 승리의 노래가 널리 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청년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암 치료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조차도 자신도 노년에 암이 걸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립선암, 뇌수종, 파킨슨병 그래서 세 가지 이 병을 짊어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록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이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입니다. 신학자이고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진정한 치유는 자기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진정한 치유는 자기 상처를 감추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 약함을 내가 들었으리라. 손명희 시인도 하나님이 그 약함을, 장애라는 약함을 통해 멋진 신이 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도 그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도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단 한 가지, 그 부모들이 그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했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 부모의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다시 불러오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회복시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열에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성경을 건축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서 무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 잃은 소름,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 라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저들을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잡혔던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컴백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그 허락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당했던 수치 이제는 당하지 않게 되리라. 본문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다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한 수치심이 있다면 그런 것조차도 다시 회복시키고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우리가 수치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도 수치심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됐고 정말로 어려운
어려움 속에 놓였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복귀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실제 순교당한 사람들의 사진들입니다. 뉴스에 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한 핍박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핍박할 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사진이.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태우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순교자들이 막 저기 있는 열 몇 명의 순교자들 지금 2023년, 24년의 사진들이에요. 최근 사진들이에요. 지금도 그곳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제일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불결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꽃을 피우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고난당할수록 핍박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무릎을 꿇고 그럴수록 더 말씀 앞에 서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세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고난과 아픔 내 형제 자매가 내 앞에서 죽어가고 총살당하고 불에 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나이지리아 지난 2023년 1분기 동안에 1000명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신앙을 이유로 최소 5000명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3000명이 납치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만한 또 엄청난 핍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믿어라. 교회 좀 나와라 해도 니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도 돼요 하면서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 교회들은 다 지금 타락해가고 있고 성도들도 다 믿음을 저버리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북한 사진입니다. 북한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진의 모습이고 옆에는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하교회의 모습을 이거를 찍어서 모퉁이돌 선교에서 2018년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2023년 12월 국제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뽑으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왔었습니다. 그런 그 핍박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살해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로마 시대의 고난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하나님이 그 고난과 박해 뒤에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로 인해 온 고난이든 어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든 여러분 어떤 핍박이 여러분에게 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핍박이, 여러분의 그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나이지리아 지금 오디션을 뺄게요. 뒤에 보면 나이지리아 출신의 가수 시나크라는 가수가 복음 가수인데 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자기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 곡이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곡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일 찾는 찬양, 또 요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이 찬양, 웨이메이커. 우리말로 말하면 길을 만드시는 주죠. 전 세계에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미라클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배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고백해 주 찬양해